자,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자,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선포하시는, 주시는 위엄에 찬 존경의 표시, 그런 말씀이다. 내게 주시는 직접의 말씀이다.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음성을 얼마나 여러분 솔직히 믿음 생활하면 듣고 싶었겠습니까? 좀 들려주세요 했더니 주님이 나타나면 기절해 버린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기 주님이 말씀하실 때 잘 들으시면 돼요. 여기 그래서 우리가 찾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오늘 저 사람도 아니고 뒷사람도 앞사람도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걸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갑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마음에 잘 새기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우리의 심령에 굳건하게 박혀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삶의 표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름날에 시원한 냉수처럼 주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앞에 보고 인사합니다. 저보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니다. 예, 오늘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죠? 너무 이 인생이 빨리 지나갑니다. 안개와 같아요. 아침에 안개 잠깐 끼면 금방 사라지죠? 여러분이 엊그제 초등학교 입학하고 중학교 입학했는데 벌써 이 나이가 됐으니 앞으로 남은 날은 너무너무 짧은 겁니다. 그런 그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가는데 때가 또 악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우리가 신령한 노래들 찬송하며 말씀과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께 범사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결국에선 뭐냐? 성령 충만. 따라해 봅시다. 성령 충만하라. 그래서 이걸 딱 모아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하라 이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그럼 성령 충만 참 좋긴 좋은데 늘 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기는 하는데 성령 충만이 뭐죠? 자, 성령 충만을 잘 보겠습니다.
자, 충만이라는 것은 가득 차다. 가득 차다. 뭘로요? 성령으로 가득 차다. 오늘 이 시기에 성령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부어주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이 자리에는 성령을 부어주는 자리예요. 예, 물론 성령으로 거듭나야죠 먼저. 그 다음에 성령으로 부어주는 자리예요. 오늘도. 그래서 충만하기를 원하고 충만하게 또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충만은 뭐냐? 자, 여기 잘 보세요. 예수가 주인이다. 이게 충만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죠. 이게 충만이에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겁니다. 그러면요, 무슨 예수가 주인이가, 왜 내 인생은 내가 마음대로인데 왜 주인이냐? 그러지만 반대로 생각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주인이 돼서 그 모양 그 꼴이 됐다면은, 예수가 주인으로 바꾸는 게 낫다면 빨리 바꾸는 게 낫습니다. 계속 가려면 그걸로 자기가 주인이 돼서 가고, 아유, 안 되겠다 싶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해서 예수가 주인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예수가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주인이면요, 여러분 뒤에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결국 끝에 가서는 불지옥에 들어가는 것뿐이 더 있겠어요. 세상 미친 듯이 살다가. 그래서 우리는 바꾸는 거예요. 핸들을 바꾸는 거예요. 음주운전 그 자가 아니라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예수의 모범 운전사, 예수가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지배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좌회전, 우회전, 주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충만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거 집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성전에 있으나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것이 알고 믿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뭐예요?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의 타이틀을 갖고 오셨잖아요. 이분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거예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헬라 말로 그리스도고 히브리 말로는 뭐예요? 메시아예요. 그런데요, 예수가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른 게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석가가 그리스도다. 알라가 그리스도다. 공자가 그리스도라. 그게 이제 종교로 나와요. 이거. 또 어떤 사람들은요, 물질이 그리스도다. 그래요. 지금 뭐 세상은 물질이 그리스도죠, 뭐. 물질이 구원자예요, 안 구원자예요? 세상은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가 오신 것은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알고 내가 믿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뭐냐? 세상이 그리스도가 된 사람이 있어요. 세상이. 예수는 안 보이고 우리는요 그것을 다 멀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믿으시면 아멘. 엄청난 내용이죠. 이것이 바로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뭐예요? 사람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분의 십자가 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귀의하면은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이 예수가 주인이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사실 믿으시면 아멘. 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사실. 그래서 이분은 뭐예요? 이분이 참 하나님인데 이분이 영계 우주가 생기기 전에 영계에 계신 분이에요. 영계에 계셔. 그걸 아셔야 돼요. 영계에 계신 참 하나님이야. 참 하나님이
이 내려오신 거, 역사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맥주절 지나가면 우리도 부활된다. 그걸 알려준 거예요. 그 역사상에 그걸 쭉 얘기한 거죠. 역사적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부활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부활이 있다면은 모든 게 다 믿어질 하나님 말씀을 다 믿는 거죠. 부활이 안 됐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악인도 부활돼요. 악인 부활돼 가지고 멸망길로 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이분이 참 하나님인데 우주 가운데 지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리고 왜 내려오셨냐? 이분이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이다.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신 건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으니까 이놈의 피가 어디에 이 적용이 됩니까? 내 마음과 악한 양심에 피가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속죄를 해주시고 깨끗하니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건 예수가 주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게 이게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라. 뭔 충만 받은지 모르겠어요. 이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넣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나. 고린도후서 4장 5절. 뭐예요? 예수가 주 되신 것을 전파한 거예요. 사도 바울. 예수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예.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게 사람 현대인들은 자꾸 싫어해요. 자유를 원하거든요. 그러면은 자유를 원하면은 내 인생은 내가 가지고 한번 살아보라 이거예요. 결국에 그것은 어떻게 되겠나? 예수가 주인 되셔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 오직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증거한 거예요. 사도들은요. 주 되신 것. 그 주 되신 건데 이분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성령을 보내니까 주인의 다스림을 받으라 이것이에요. 그분이 오실 때 우리의 평안을 주시고 부활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 주신다 이거죠.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속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 주신 것이죠. 얼마나 천만금을 갖다 주십시오. 줘 보십시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꿔주나? 예? 누가 바꿔줘요? 예? 천만금은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돈 없이 값 없이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값주고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게 잘 박힌 못처럼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충만이란 것은요, 우리 아담이 충만했던 걸 보면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충만이라는 그 성령 충만이라는 그 원리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아담이 어떻게 충만했냐? 아담은 인류의 시조예요. 누구예요? 인류의 시조라 이거죠. 시조인데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어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보니까 생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요, 육체가 무너지면은 영혼이 가면은 이게 죽음이에요. 예. 영혼은 안 보이니까 이거 흙으로 갔으니까 이 세상 끝나는구나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될 때, 영혼은 이 육체가 죽을 때 영혼이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영혼이요.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전도서에 땅으로 내려간다. 그 땅으로 내려가니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영들은 다 사라져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아담의 혼자 있는 거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그 갈빗대를 취해서 이 가슴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주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담의 충만을 보면은 두 사람이 벌거벗고 있었어요. 벌거벗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벌거벗고 있어서 부끄러움을 없었어요. 이게 벌거벗고 있었다는 것은 다 벗고 있었다는 거죠. 타락하기 전에 이것은 뭐예요?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가식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식이죠. 가식과 외식이 없는 거야. 예. 그래서 사람이 자기 외식 가리고, 예? 외식 할 때 뭐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드러나면은 창피해가 오는 거죠. 여자들이 쉽게 말하면 화장을 여기다 잔뜩 합니다. 한 30년 화장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씻어 보이면 아이고 저 여자 누구야? 저 여자 누구야? 그렇게 돼버려요. 가식이 들어가 창피한 거죠. 그래 영혼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그래서 선악과 먹지 말아야 했는데 먹어가지고 부끄러움이 탁 오는 거. 가식이 딱 오니까, 외식이 오니까, 형식이 오니까. 그래서 그러나 아담의 그 충만은 가식과 외식이 없으니까 그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충만이에요. 사실 아담의 충만. 오늘도 우리 가식 외식을 버리고 순수하게, 예? 순수하게 누룩 없는 진짜 순수한 떡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믿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아담의 충만을 볼 때 바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아담의 충만을 또 한번 봅니다. 자기 갈빗대를 취해서 만드는 자기 하와를 뭐예요? 사랑한 거예요. 사랑했죠? 예,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나왔다 이거지. 사랑했다 이거지. 그래서 아담의 충만은 사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하와와 아담 이 관계는 뭐예요? 결국 교회 사랑이에요. 교회를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또 교회의 뭐예요? 이웃은 성도들이죠. 사랑하는가? 교회는 또 내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사랑한 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한 거예요. 이게 충만이에요. 충만이라 이거죠. 교회 사랑한 게 충만입니다. 결론은요, 교회 사랑한 게 충만해요. 예. 그러나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요, 그 하나님과 늘 교제했어요. 하늘 아버지와 교제했어요. 딱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데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선악과 먹기 전에 숨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하늘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교제와 늘 함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게 뭐예요? 아담의 충만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타락하자마자 이 충만을 잃어버려 버린 거예요. 완전히 성령을 잃어버린 거죠.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그 신앙자로 사는 게 우리가 충만한 자라는 것을 아담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본문 보자. 따라해 봅시다. 말씀이 여기 있죠? 한번 따라해 봅니다. 시작.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에요. 근데 크도다. 이것이 무슨 비밀이야?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한다. 아담과 하와는요, 한 인간의 이 부부로서 만나서 인류의 씨를 이렇게 냈지만 이것은 뭐예요? 결국에 가서는 교회와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야. 둘째 아담으로 오셨잖아요. 우리는 교회고 그의 신부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충만한 상태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진정한 신랑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사랑하는 것, 또 이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걸 말하고 있다 이거야.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자, 노아의 충만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의 성령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노아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 당대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노아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노아의 충만은 어떤 거였냐? 예?
바로 예수가 주인인데 그걸 다른 말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성경은. 방주를 건축하라 했으니 건축했어요, 안 했어요? 건축했죠. 누가 비웃던 방주를 건축했다 이거예요. 방주를 건축했다는 것은 뭐예요? 방주를 건축할 때 그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상중하로 만들어 3층으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역청으로 다 발라라. 그리고 창은 위로 내라. 다 지시해 주셨어요. 그대로 나머지 자기의 인생 홍수가 날 때까지 산에다가 그렇게 지었어요. 다른 사람 비난했죠. 아니 비도 아직 오지도 않는데 무슨 방주를 짓냐. 그러나 하나님이 방주 지으시니까 지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든든하게 지어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그랬어요. 은으로, 그러니까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디다 지어요? 반석 위에 지는 거예요. 반석은 그리스도라가 반석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금으로 짓냐, 은으로 짓냐, 나무로 짓냐, 풀로 짓냐 다 지어요. 다 건축을 한다 이거야. 그러면 마지막 날 불이 확 살라가지고 금과 은으로 지은 변하지 않는 걸로 짓는 게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걸로 지으니까 상 주는 거예요. 그러나 나무로나 뭐예요? 변하는 거, 풀이나 집이나 이런 건 싹 태워버린다 이거예요. 열심히 수고했으나 공든탐이 무너지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걸로요. 변하지 않는 건 뭐겠어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죠. 이걸로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충만한 상태예요. 이걸 내가 지어가는 거예요. 지금요. 어떻게 지어가는가. 자, 그 다음에 노아의 충만은요, 복음 전파했다 이거죠. 어떻게 복음 전파? 방주를 지으면서 그 자체가 복음, 삶의 복음 전파예요. 그러나 복음 전파의 끝에 뭐죠? 가족만 구원했어요. 그래서 그 방주에 탄 사람은 노아와 7식구, 총 8식구 가족만 탔어요. 마누라하고 셈, 함, 야벳 세 아들 뒀는데 그게 그 자부들, 그러니까 총 몇 명이에요? 8명만 탄 거예요. 그렇게 일평생을 방주 지면서 대학볕에서 복음을 짓는데 가족만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가족은요, 가족 구원한 사람은 세계를 구원한 사람하고 동일을 취급받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가족 구원하는 게 사실 더 어렵습니다. 세계 구원하는 것보다 가족 구원하는 거, 믿으시면 아멘. 내 가족 구원하는 거,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에 가족 구원이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장 16절에 뭐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가족 구원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가족 구원은 시키려고 내 인생 전부 투자했던 노아, 이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난 가족이 없습니다. 그러면 친척이라든지 내 가족 아니에요. 다 그것을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구원은 가족 세계 복음화의 1등이에요. 이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노아의 충만은요, 이 방주를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으니 홍수가 내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은 끝나고 새로운 어떤 세상에 내가 가게 된다. 라는 그런 비전과 꿈을 방주를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비난 속에서도 우리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새하늘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기업을 내가 상속하겠다는 꿈. 누가 불신자들한테 얘기하면 이제 교회 몇 번 가더니 미쳐가는구나, 그럴 수도 있겠죠. 새하늘 새 땅 간다 나는, 그러면은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새 소망,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은요, 구약시대 요셉이라는 자가 꿈꾸는 자예요. 얼마나 꿈을 신령하게 꿨던지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절하네요. 그것을 부모 형제한테 얘기하니까 에이
네가 무슨 왕이 되려냐? 네가 우리를 무슨 네 앞에 우리가 굴복하거나 그런 거지만 그런 꿈은 믿지를 마라. 또 한 번 뭐예요? 11 볏집단이 자기를 향해서 다 절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했더니 형들이 굉장히 미워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왕이 될 거냐? 그러나 꿈은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딱 30세에 그때 17살 때인가 바로 13년 정도 있었을 때 바로 이루어졌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흉년에 형들이 와서 아버지까지 와가지고 다 거기에 살지 않습니까?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4강 옛날에 월드컵 때 꿈은 이루어진다.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요. 꿈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요엘 선지자의 말에 따라서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베드로가 전했는데 요엘 선지가 예언해 놓은 거에 이게 실행이 됐다. 그래서 자녀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예언을 하고 꿈, 환상, 예언을 한다. 이게 성령이 충만하면요. 이게 뭐예요? 새 세상, 새 마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세계가 복음화되는 그런 꿈을 꿨다. 이게. 그 노아는 새 세상, 새 세상의 꿈을 꿨다. 비난 속에서. 여러분 그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개꿈 꾸지 마시고 개꿈 꾸면 안 돼요. 개꿈을 꿔가지고 이것이 이 무슨 꿈이냐? 이 꿈이냐 저 꿈이냐 이 꿈이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새 세상의 꿈을 꿔야 될 줄 믿습니다. 설사 개꿈 꿨더라도 모든 걸 좋게 해석하세요. 좋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하면 좋게 해석해야 돼. 좋게. 나쁘게 해석할 필요 없어요. 나도 어제 두 번이나 꿈을 꿨는데 지금은 잃어버렸네요. 그때도 실감 났었는데 지금은 또 생각해보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런 꿈은 개꿈이야. 그런 거. 그래도 생각이 나고 1년이 지나도 생각이 나고 10년이 지나도 생각이 나면 그게 영몽이죠. 근데 그럼 어젯밤에 자고 두 개 분명히 꿨어요. 두 개 꿨어요. 하나는 좀 무서운 꿈이고 하나는 또 좋은 꿈이 꿨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무도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그때 가서 해석이 다 됐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저러고 얘기하지 마시고 새 세상의 꿈을 꾸는 노아의 충만을 우리가 그대로 배웁시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잖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우린 지혜로운 건축자예요. 방주를 건축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건축하는 거예요. 바르게. 그래서 힘들여 아무리 나무나 집으로 없어질 것으로 지어봐야 나중에는 불로 그걸 다 태웠을 때 존재하냐 안 존재하냐. 존재하면 상이에요. 영원한 걸로 지었냐 영원하지 않는 것은 불타버려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의 충만을 우리는 보면서 성령 충만이 무엇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물론 예수가 주인이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 사람은 누구였냐?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이 충만은 뭐냐? 가나안 땅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어디서 살았습니까? 가나안 땅과 메소포타미아 땅은 굉장히 먼 지역이에요. 지금 중국하고 인도하고 지금 국경에서 분쟁이 군인들이 싸워갖고 몇 사람 죽고 그랬잖아요. 거기하고 여기 서울하고 그 거리나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먼 지역입니다. 그거보다는 좀 가까울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경 정도나 되겠습니다. 북경에서 여기서 서울이라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살 때 약속의 땅을 주시려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에 순종했다 이거예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충만, 곧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많이 말씀 순종이에요. 말씀 순종이 이게 충만인 거예요. 예수가 주인 되셨다는 거야. 뭐가 주인 돼? 말씀 순종하는 게 주인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브라함의 충만을 우리 충만이 돼요. 아브라함을 예수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동일한 이 특성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순종이 가냐?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 가지고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누라 사라한테 얘기도 아니고 3일길을 모리아 산 하나님 지시한 산에 가서 그 제물로 바치려고 하잖아요. 칼로 잡는데 조금만 들어갔으면 그냥 배로 그냥 들어갈 뻔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스톱 시킨 거죠.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을 대지 마라. 이제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다. 테스트 해본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테스트 시험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요, 악으로 빠지도록 시험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템플테이션, 이게 유혹은 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테스트는 해봅니다. 이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느 정도 신앙이 굳건해졌냐, 어느 정도 굳건해져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아브라함을 바치는 데까지 올라가야 돼요. 우리 신앙, 이게 장성한 신앙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한 완성 상태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건 뭐냐, 이삭을 바치라. 100세에 난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바치라니까 절대, 이거는 말씀 순종을 뛰어넘는 거예요. 절대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런 말씀이요. 말씀 절대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올라와요. 이제 네가 하나님을 아는구나. 이게 충만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꼭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하고 싶어도 좀 참고 주님대로 내가 거기 가서 죽더라도 하나님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복이야. 그게 복이에요. 거기서 뭐가요? 여호와의 이레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다. 그건 뭐예요? 이삭 대신에 순양이 수풀에 그냥 다 걸려가지고 그걸 봐갖고 대신 드린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우리가 사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준비해 주시지만 말씀 절대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냥 안 계세요. 복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충만은 말씀 절대 충만으로 나가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충만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거야.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했어요? 가나안 땅 줄게. 그리고 네 씨를 통해서 여기서 번성한다. 이것은 뭐냐? 첫째는요,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예요? 이삭, 야곱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나중에 430년에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바꿨잖아요. 그건 준 것이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이 약속은 하늘 가나안 땅을 준다 이거예요. 하늘 가나안 땅, 이것을 준다는 걸 믿은 거예요. 자기 후손들에게도 주고, 자기는 뭐예요? 막벨락을 자기 죽을 때 175세 죽을 때 그 땅은 다 블레시나 이런 강대국들이 점령하고 있는데 주긴 뭘 줘?